레위기 7장 11절 말씀,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제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네. 그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되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근거가 안 되면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상징으로, 형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신령하게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규례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이 하나하나가 신약에서는 어떤 뜻인지를 또한 함께 가르쳐서 이 신약에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 구약에 있는 형식을 통하여 다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무슨 이런 떡이라든지 희생의 고기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영적 의미로 신령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신앙 생활을 자기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 성경이 자기가 자기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신앙생활에 능력을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뜻을 모르는데 이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속에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화목제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예물 고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즉 희생 고기, 희생 짐승의 그 고기 살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는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로 드리는 그 희생 고기를 드릴 때 또 서원제와 이 자원제로 예물을 드릴 때 이 둘로 나누어서 그때 드릴 때 희생 고기를 어떻게 드리느냐, 즉 짐승의 고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을 배웠고 이제 오늘 여기서는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떡을 가르치며 떡을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떡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둘 다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주일날에는 이렇게 희생 고기를 통하여 너는 감사제에서는 하루만 먹어라. 그러나 서원제와 이 자원제에서는 이틀을 먹어라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먼저 이렇게 희생고기를 먹되 그 머리와 내장부터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을 먹으라 했습니까? 가슴과 뒷다리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머리와 내장은 우리의 지식으로 바로 깨닫고
내장은 마음으로 믿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가슴을 먹어라. 짐승의 가슴을 먹어라. 또 짐승의 다리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슴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고 또 이 다리는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행하고 몸으로 행하는 여기까지 되어져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쳤고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떡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고기가 아니고 떡을 너는 어떻게 먹어라 하는 요 떡. 첫째는 떡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두 가지 떡을 먹으라 하면 두 가지 종류로 행해라 그 말입니다. 행하는 건데 자 무슨 떡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무교병에 대해서 무교병을 먹도록 해라 하고 또 13절에는 유교병을 먹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인데 무교병 세 가지를 먹고 또 아울러서 유교병도 아울러서 먹어라. 자, 무교병은 뭐랬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 무교병이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이 유교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 이치를 가르치는 거니까 이치력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이때 말하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은 이 누룩은 죄를 가르칩니다. 죄가 없는 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죄가 없는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죄가 들어와 있으면 회개하는 생활하고 이제 회개했는데 죄를 또 만났으면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해라 하는 이걸 가르쳐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기는 쉽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이 뜻은 알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 의미로는 너는 이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또 유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누룩을 넣은 떡을 뭐라 말하는 누룩이 죄 같으면 죄 짓는 생활을 해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뜻이 여기 아니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유교병은 이때 들어있는 누룩은 좋은 누룩입니다. 누룩의 좋은 면을 가르칩니다. 앞에 있는 무교병은 누룩이 아주 나쁜 면, 즉 죄에 해당되는 누룩을 가르쳤고 이 뒤에 유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누룩은 누룩인데 좋은 누룩, 즉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의가 있는 것이 의가 누룩과 같이 이 의를 가르쳐서 누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무교병에서는 죄를 가르쳐서 무교병이라 했고 요 유교병은 의를 가르쳐서 유교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나 의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죄 하나가 들어오면 전체가 다 죄로 다 변한다. 또 의도 의 하나가 들어오면 전체가 차차차차 의로 다 변한다. 의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 차차차차 전체가 의인으로 차차 그 가정이 다 복음으로 다 변하듯이 또 그게 자기 죄나 자기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 속에 죄 하나가 들어오면 전체가 다 죄로 차차차 변하는 이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그런 면에서는 누룩이 둘 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지고 누룩으로 말할 때도 있고 의를 가지고 누룩으로 말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요는 죄를 너는 짓지 말아라. 무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유교병을 먹으란 말은 유교병은 의는 좋은 거니까 의를 너는 가지도록 해라. 의로운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교병과 유교병을 먹어라 이랬으니까 죄 없는 생활을 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고 또 의로운 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신약에서는 많이 가르치지만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무교병과 유교병을 가지고 하나의 떡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훨씬 더 알기는 쉽습니다. 떡이니까 떡을 어떻게 먹어라. 유교병 먹고 무교병 먹고 이런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약에서 그 떡의 해석을 신약에서 찾아서 거기에다가 매치를 시켜줘야 그 구약의 이 말씀이 자기한테 힘이 되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장점은 먼저 1차적으로 붙들기는 좋은 것이 장점이요. 그러나 그 실상을
깨닫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너는 먹고 또 유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그래서 거룩한 생활,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이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요.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요. 이것이 무교병 생활입니다. 유교병 생활은 의인 생활해라. 의가 있는 생활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대로 하는 그 사람이 의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또 하나님을 너는 끝까지 너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전부 다 그는 의에 속한 것이고 또 거룩에 속한 것은 너 어떠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뭐 이런 물질에 이런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거는 거룩에 속한 것이요. 즉 무교병을 먹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윤곽은 이렇게 잡고 세밀하게 여기 또 나눠놨습니다. 자 여기에 무교병에 대해서는 무교병이 몇 가지입니까? 무교병이 지금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또 요제로 드리고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먹는 일을 해라. 이는 무교병 생활을 해라 그런 뜻인데, 자 무교병은 여기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요 한 가지, 또 그 다음에는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랬습니다. 과자를 구운 과자 무교 과자 세 가지 종류의 요 무교병을 그 감사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 고기와 함께 드리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 생활 이것은 세 가지라. 세 종류의 무교병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종류가 무교병이 있고 무교 전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무교 과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생활 세 가지란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교병이니까 무교병 생활은 죄 안 짓는 생활, 거룩한 생활인데, 자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을 우리에게 나타냅니까? 무교병과 무교 전병과 무교 과자 요 세 가지를 무교병이라. 근데 이것을 너는 함께 드리고 나중에 받아서 다시 먹어라 그 말인데, 이런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교병은 무슨 생활이며 무교 전병은 무슨 생활이며 또 무교 과자는 무슨 생활이냐. 같은 다 거룩한 생활은 맞는데 이 거룩한 생활 중에 어떤 면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필요 없는 말이 없고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은 힘이 나고 이게 대한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힘은 안 납니다. 힘은 안 납니다. 다만 이 성경의 이 지식은 내가 구비하게 몰라도 이렇게 1차적으로 아는 그것은 되지만은 그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힘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한 생활 세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거룩한 생활 세 가지. 요 무교 요 떡 세 가지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해야 될 것이 다 구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룩한 생활도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어려운 생활도 다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어야 될 생활도 있고 또 거기는 행해야 될 생활도 있고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자꾸 살펴서 그 십계명이 자기의 모든 계명을 전체로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계명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생활할 수 있는 어려운 계명을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선한 생활, 하나님에 대한 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활도 찾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생활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거룩한 생활은 뭘까? 어떤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세 가지로 가르쳤는데, 자, 우리가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 이거 찾아서 나눌 수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찾아서.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는 거룩한 계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도 이 거룩한 생활, 거룩한 계명입니다. 또 6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도 거룩한 계명이요. 또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도 거룩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도 거룩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도 거룩한 계명이고, 마지막 10번째 있는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전부 다 가지 마라 했으니까 이거는 죄에 해당돼요. 이 거룩한 계명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이 계명은,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제1 그 계명은 뭡니까? 제1계명은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세요. 다른 신들을 내게 안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있게 하면 그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요 거룩한 계명이요. 거룩의 계명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요. 그 두 번째 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은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고, 섬기지 말아라. 그거 다 거룩한 계명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에 대한 거룩한 계명이요. 또 그 다음에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간음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은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자, 이거 전부 하지 말아라. 말아라.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이게 다 거룩한 계명에 속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또 어려운 계명도 되는 겁니다. 어려운 계명도.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아닙니까? 그거는 거룩한 계명이고, 거기에 대해 어려운 계명은 뭡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려운 계명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계명에 1차적으로 거룩한 계명이 나타나 있고, 그 속에 어려운 계명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 속에 있는 어려운 계명은 뭡니까? 참말해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 해라. 그 말이에요.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은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죄고, 너가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해서 이용해라. 복음을 해서 다 사용해라. 이것은 어려운 계명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은 하늘나라를 다 너는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그 속에서 거룩한 계명을 먼저 찾고, 또 그 속에서 어려운 계명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10계명을 가지고 자꾸 늘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게서 어려운 계명과 거룩한 계명을 손에 꽉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이것이 벌써 애매하고 이것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천리말리 멉니다. 그것을 완전히 알고 확실히 자기가 믿는다 하고
이게 대해서 변치 않는다 해도 현실을 만나는 이 계명을 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계명은 즉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거룩한 계명이 되어 있고, 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려운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양면을 같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거룩한 계명은 여기에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즉 무교병은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무교병, 두 번째는 무교전병, 세 번째는 무교과자. 이 세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계명은 세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어떤 것이라고 따로 표시는 안 됐지만 세 종류가 있다. 거룩한 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이것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룩한 계명인데, 그 거룩한 계명에 이것을 세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걸 세 종류로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10계명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연구하고 자꾸 살펴보면 세 종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짓기 쉬운 것이 물질에 대한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거룩한 계명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야. 자, 물질에 대한 그것은 몇 계명이 있습니까? 8계명과 10계명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너는 잘못하면 이게 더 거룩한 생활을 버리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는 깨끗하게 해라. 거룩한 자가 되라. 물질로 죄를 짓지 말아라. 즉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자,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는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큰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그랬습니까? 물질에 죄를 지어서 망한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 설대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었는데,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있는 소유를 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인간군을 위해서 내가 전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것으로 여기고 주의 일에 다 쓰겠습니다 하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사이에 또 그 마귀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들어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대문에 성령이 소멸돼서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거 내가 일부는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여긴 것이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일부를 딱 숨겼습니다. 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가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이것이 다냐 이러니까 예 답니다 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죄를 지으면 이제 사람 앞에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저 아내가 또 옵니다. 아내가 또 와서 너 소유를 너 다 가져왔느냐? 예,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왜 일부를 다 숨겼냐? 네 남편도 그래서 죽었다. 그 자리 회개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시체가 바로 짊어지고 나갔다. 두 시체를 짊어지고 나갔다 했다. 그러니까 물질에 벌써 이렇게 더러워지면, 물질에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생활은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에 그는 거룩한 생활을 안 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이전에 잠실동교회 누군지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신앙이 좋은데 하도 좋아서 사람들이 다 그분 신앙은 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연보교회에 자꾸 돈이 좀 자꾸 누가 연보를 했는데 내가 연보 안 된 걸로 돼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니까 이거 좀 일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좀 조사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CCTV가 뭘 달았다가 말이에요. 그래가 딱 달아나오니까 누가 어느 날 연보기에 거기에서 들어있는 연보기 안에다가 이 철사 끝에다가 뭘 했다더라? 거기다가 끈끈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 구멍에 넣어가지고 딱 집으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나오도록 해가 그래서 돈을 빼갔다. 덤보봉투를 빼갔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그 물질에 이 귀신이 들어가면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 물질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물질에 범죄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 사람은 다 전부 우리가 바쳐서 주를 위해 바치자 했는데도 그 뒤에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막 그냥 그것을 다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멸망이 됐고 또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는 귀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도 팔아야 되겠다. 은 30 준다니까 은 30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은 30에 욕심이 가득 차버리니까 그때는 예수님 파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팔고 나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걸 다시 받지 않겠다고 제사장에 돌려주러 갔습니다. 돌려주러 가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 팔았고 우리는 그 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을 수 없다 이러니까 자기 그 은 30을 성길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자살해버립니다. 그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회개를 할 수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그 종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은 그 유다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장자의 이런 명분을 가진 큰 이런 명분을 가졌어요. 큰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도 그거를 팥죽 한 것에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물질 하나, 그거 하나 얻고자 자기의 그 모든 장자의 유업을 다 팔아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가 애통하고 애통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참 이런 망령을 부려서 멸망이 됐다. 그 유업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다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거룩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질의 거룩함.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물질의 깨끗한 자가 되고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물질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룩이 있느냐? 두 번째는 쉽게 보면 사람에 대한 거룩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룩. 사람에 대한 거룩.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 살인 미워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자꾸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거룩. 좀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미워하지 말지니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는 그 죄, 또 사람을 간음하는 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또 다른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 죄, 또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 죄, 내 이웃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한다 그래요. 그것도 내가 물질을 탐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을 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다 10계명은 물질에 대한 계명인 동시에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계명은 다 이렇게 거룩한 계명이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깨끗한 이 두 번째 무교병입니다. 세 번째 무교병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곧하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은 피조물에 대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중심이니까.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 동시에 그 안에 물질에 대한 계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 그는 망령되이 여호와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다른 신들을 너는 내게 있게 하지도 말고 이게 전부 다 거룩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계명이요. 자, 이것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깨닫고 그때는 거룩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이게 무교병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무교병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잘하면, 구별을 잘하면 정리하기가 좋고 붙들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많이 알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붙들기가 힘이 듭니다. 붙들기가. 그래서 구슬은 꿰어야 보배지. 구슬 한 자루를 가져놔도 그것을 하나하나 꿰어가지고 뭐 목걸이도 만들고 그것도 발걸이도 만들고 팔걸이도 만들고 이래 해야 그것이 자기한테는 아름다운 장신구가 되지. 그냥 한 자루에 담아 놓으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장신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신구야 성경은 아무리 자기가 많이 읽고 많이 안다 해도 이렇게 구별을 잘하고 분리를 잘하고 이래가 자기가 어디든지 끄자만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또 거룩한 행실 세 가지로 또 나눴고 이 십계명에 있는 거룩한 행실 세 가지로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우리가 깨닫기가 좋고 그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하고 또 나누고 같은 거는 또 합치고 또 다른 거는 또 구별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차이도 알고 동일한 점도 알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언제 우리가 이 무교병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죄 안 짓는 행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십계명을 가지고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계명, 사람에 대한 거룩한 계명, 물질에 대한 거룩한 계명 이렇게 해서 나는 물질에서 깨끗해야 되겠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기도도 하고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